원작으로 해서 만든 2007년에 개봉했던 이창동 감독의 밀양, 영어 제목이 시크릿 선샤인으로 되어 있는 영화를 혹 기억하실 겁니다. 33살 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잃고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희망도 잃었고 남편에 대한 꿈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작은 도시에서 그만큼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연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내 연약한 애벌레처럼 웅크린 채 울고 있는 그녀의 신음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원작의 제목처럼 한 마리의 벌레같이 웅크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래도 살겠나요? 라고 묻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에 내려와 피아노 학원을 시작한 그녀. 통장의 잔고는 870만 원밖에 없지만 남편의 꿈이 밀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며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허세로 인해서 아들은 유괴되고 결국 살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살인범이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유치장으로 가는 그 복도에서 살인범과 가해자와 피해자인 신혜가 마주칩니다. 분노를 쏟아부을 법도 한데 분노는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공포심의 지배를 받는 신혜는 그렇게 눈을 아래로 깔고 고개를 돌리는 풍경이 영화 속에 그려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화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런 신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고 기독교인과 교제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살인범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고 면회를 결심하고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살인범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너무나 평안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혜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그 살인범에 대한 분노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분노와 그녀의 용서는 살인범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지점에 용서의 문제와 얽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유명한 대사를 신혜는 토해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다 받았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요. 울부짖는 그녀는 더 이상 분노 속에 자신을 파멸해 수렁텅이 속에 빠져 들어가 집어넣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혜는 호기롭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됐지 굳이 교도소까지 찾아갈 필요가 있냐고 말리지만 그는 용서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용서조차 구하지 않은 살인범을 보면서 그는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더 깊은 인생의 수렁과 파멸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예, 이미 다 끝난 일인 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끝난 걸까요? 정말 용서가 다 된 걸까요? 그날 요셉은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 저 멀리 있는 바로의 궁정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만났던 그 자신을 참혹하게 자신의 인생과 삶을 짓밟았던 가해자인 형들 앞에 그는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용서는 회복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관계의 고통 속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는 용서의 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가해자의 용서와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용서받음, 그리고 용서를 넘어선 화해까지 용서에 얽힌 많은 문제들, 많은 주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를 한 블록으로, 한 덩어리로 놓고 보면서 몇 주간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 용서에 얽힌 많은 문제들을 같이 조금 계속해서 하던 여러 가지 설교 일정을 좀 바꾸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서의 첫 발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의 첫 걸음을 바로 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온전한 용서를 위해서는 거짓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사단의 거짓말에,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용서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용서란 그 가해자를, 죄를 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이 상담사를 찾아와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생계를 쪼들리고 너무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저더러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녀는 항변하며 소리칩니다. 상담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한 행동이 받아들여질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으면서 당신을 원한과 쓴뿌리를 품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분노로, 원한으로, 쓴뿌리로 나를 묶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런 사람조차도 용서해야만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해자의 회개,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용서란 가해자의 변화와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화되어야만 용서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영화 속 시내가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용서하겠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과를 받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사과만 하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만 하면 나는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용서를 상대방의 가해자의 사과 밑에 두는 거예요. 종속적으로 두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내가 피해자고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문제조차도 가해자의 주권 아래 나를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변화되면, 가해자가 달라지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와 나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몇 주 후에 나누겠지만 이 문제는 화해의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란 그와 나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용서를 그 가해자의 주권 아래 놔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조건이 나한테 없어요. 피해자에 없어요. 가해자가 나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뭔가 변화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가해자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하면 나는 용서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람에 의한 나는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용서로 끊어버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용서란 나와 그의 묶여있는 묶임을 끊어내는 게 용서예요. 용서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보낸다. 자신의 힘과 소유권과 영향력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가 나에게 한 외적인 행동 저 너머에 그로 인한 상처와 분노와 쓴뿌리와 이것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용서의 여정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용서할 것을 권면하면서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 나도 용서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용서해야 되느냐, 이거는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다. 사단의 계책을,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사단의 계략은 뭐냐?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용서하지 않음의 그 분노와 원한과 쓴뿌리가 결국 내게 독이 되어서 용서하지 않음으로 그가 고통받고 그가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가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옥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용서는 가해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내가 용서하면 가해자가 마음 놓고 활보하게 되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를 곰곰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 속에 요셉에게 어떤 쓴뿌리가, 어떤 원한이, 어떤 분노가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보고 그러니까 갔다가 없으니까 저 도단성 언덕까지 올라가서 형들을 찾아가요. 직장생활 그렇게 남다른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 씌워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은 존중하고 관계를 맺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족들에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나간 어떤 사람, 직장에서 참 신실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에게, 사장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교도소를 가야 했던 어떤 사람,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인들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들 다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겠어요? 내 형제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직장 상사도 사장도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 분노가, 그 원한이, 그 쓴뿌리가 삶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 아들을 낳고는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줘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났던 나의 모든 고난, 특별히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는 상대방의 변화와 상관없이 용서를 선택하고 스스로 자유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문제와 관련해서 사단에게 속는, 거짓에 속는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용서를 자꾸 상대방의 변화의 문제로 연동시키는 거예요. 피해자인 나의 용서를 가해자의 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용서조차 가해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가해자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피해자가 내 자신이 나와 그의 삶의 묶임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견고한 진을 파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용서치 않음의 수렁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위해서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면 용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단에게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용서는 진실을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진실을 정직하게 고통스러워도 직면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두 가지 진실이에요. 하나는 가해자가 한 행위의 진실, 두 번째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겪은 내 고통의 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의 행동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들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나서 42장에서 45장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사건을 그가 의도적으로 연출해요. 사실 이것은 다른 시간에 다루겠지만 화해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미 그는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형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그가 형들 앞에 직면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당신들이 팔아먹은 그자다. 당신들이 판자다. 나는 당신의 아우다. 나는 당신이 판자다. 이 모순, 이 역설, 누군가가 이걸 옆에서 들었다면 저 잔인한 형제들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약화시키거나 변명하거나 두둔하거나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조금 안 좋게 대했지. 당신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같이 살 때 나를 대한 행동이 좀 심하긴 했어. 이 정도로 일반화시키고 이 정도로 두리뭉실 덮어주지 않아요.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요. 용서를 자꾸 죄를 외면하는 걸로 자꾸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그 죄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변명하거나 두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당신들도 어렸고 나도 어렸고 너무나 철없을 때, 어렸을 때 그냥 행동이었지, 이해한다고. 그때 당신들은 장난삼아 나를 그냥 그렇게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것도 장난삼에 집어넣은 거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은 것도 그냥 장난삼아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그냥 안 기다려주고 바로 가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같아도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편애하고, 편애인데 아주 누가 다 알게끔 그렇게 드러내놓고 편애하는, 그렇게 다 하나들만 채색 옷을 만들어내고 편애하는, 나 같아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그 편애받는 그 동생이 싫었을 거라고, 나 같아도 그렇게 팔아먹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면 용서되나요? 이해하면 용서되나요?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서는 다른 거예요. 이해는 화해의 한 과정이에요.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을 끌어안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화해 속에 한 킨트를 가져다 줘요.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러나 이해됐다고 용서가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됐다고. 어쩔 수 없었지. 나도 그 상태라면 그럴 수 있었을 거야. 이해된다고 내가 용서가 되냐고요. 이해를 용서로 혼돈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한 그 행동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용서의 출발이에요. 용서를 자꾸 그거를 덮어버리고 아니라 그러고 변명하고 이해하고 두둔하는 거 용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면 안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그는 지금 그 모든 죄가 아닌데 그냥 덮어놓으라고, 괜찮다고. 왜 그렇게 자꾸 사실을 밝히려고 하냐고.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서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의 문제, 그건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와 공의와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밝혀내서 벌받아야 해서 벌받아야 하고 책망받아 책망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용서를 못해서 억지로 끝까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용서하고 대강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삶을 살아야지 왜 그 문제를 붙들고 자꾸 그러냐고.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고 책망할까 책망해야 될 공의와 정의의 차원이에요. 거기에 용서를 자꾸 들이대면 안 돼요. 용서라는 것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용서 속에서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그 죄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요셉이 용서하니까, 요셉이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니까 아프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요셉이 목 놓아 울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으면 저 바깥에 바로의 왕궁에서까지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요셉이 처음 형제들을 만난 그날, 처음 기근 속에서 기근이 2년 된 날 형제들이 온 그날, 형제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형제들이 가해자로서 잊을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이 떠오를 때, 20년 전 자신들이 동생에게 했던 그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가슴을 찢으며 울잖아요. 그래서 42장에 그가 다른 방으로 가서 혼자 목 놓아 울어요. 그리고는 다시 세수를 하고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다시 찾아와요. 동생 베냐민을 만난 그날도 그랬어요. 동생 베냐민인 것을 알아보고 복받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요. 또다시 혼자 엉엉 울고는 다시 씻고는 다시 와요. 오늘도 44장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된 유다의 희생과 헌신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목 놓아 울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단지 이상가족을 상봉한 그 감격 때문에만 우는 걸까요?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날 수 있어서 복받쳐서 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무친 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억울함,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아픔, 그때 왜 그렇게 했냐고,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목 놓아 수없이 소리치고 싶은 그 고통이 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운 이것을 외면하고 덮어두고 가려두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가끔 목회자로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구절을 대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을 나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직장과 가정과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느끼는 그 상처와 아픔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평강하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만 혹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래전에 알파코리아에서 알파코스 그 토크를 하면 앞에 영상을 보통 3분 내지 5분짜리 보여주는데, 영상 자료를 이렇게 보내준 파일 가운데 그 영화 밀양의 그 몇 카트의 장면을 끊어가지고 보내준 장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시내가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우리 식으로 샘터 모임을 하는 거예요. 둘러앉아서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여러분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내가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딱 앞뒤 없이 딱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코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니까 보여주고, 예수 믿으면 신앙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이분처럼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그 오프닝 할 때 보여주라고 보내준 영상이에요. 차마 영화의 풀스토리를 아는 나는 그 영상을 끊어서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면 바로 뒷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시내가 혼자 급하게 그 싱크대 앞에 서서 밥을 우겨 넣듯이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반찬통 몇 개 꺼내서 싱크대 앞에 서서 그냥 밥을 먹어요. 급하게 밥을 먹다가 문득 그리움에 사무치는 거예요. 문득 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문득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이게 괜찮다고 나는 아니라고 숨기고 가리는 것. 여러분, 신앙은 자기 기만이 아니에요. 자기 고통과 아픔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약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진통제 한번 맞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픔에 대해서 눈 감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쏟아놓는 게 신앙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내려놓는 게 그 신앙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경정신과 전문의이면서 미국의 유명한 칼비 카리지에서 신학을 전공했던 김진 선생님의 여러 책과 교훈이 제가 인간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큰 도전을 주었던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자신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약점, 문제가 뭐냐? 너무 빨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향성의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다. 너무 빨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서는 당위예요. 용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아직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는데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서한 척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느 날 20대 중반의 아들이 어느 날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장례식에서 어머니인 권사님은 그래도 천국 갔으니까 괜찮다고 2박 3일 장례식 내내 울지를 않아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2주일을 지나서 그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집안이 엉망이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돼 있어요. 밥 한 술이 입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교인들을 만나면 괜찮아. 우리 아들 천국 갔으면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아닌 것처럼. 자기 상처를 가리고 숨기고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너무 빨리 목표의 지향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스도인이 정죄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거라고. 그리고는 누군가를 비판해요. 왜 저런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러고 사냐고. 왜 저렇게 빠져서 옛날 속에 과거 속에 빠져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너무 빨리 지향성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아파하는 이에게 너무 빨리 천국을 이야기하고 너무 빨리 회복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누군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다시 살아보자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붙들고 같이 울어요. 다 알아요. 천국 간 거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득 그 아이가 떠날 때 그 나이의 아이를 보면 10년 세월, 20년 세월이 지났어도 그냥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복받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붙으니까 같이 울어요. 손잡고 그냥 울어요. 그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어떤 억울하고 주체할 수 없는 상처가 내 안에 있나요?
너무 빨리 용서를 떠올리고 너무 빨리 그 가해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나 고통스럽다고 정직하게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앞에서 폭로하세요.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세요. 그 지난한 여정이 지나가면서 용서와 회복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큐티인에 실린 고등학교 2학년 안국희 형제의 글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매우 강압적이고 엄격하십니다. 특히 엄마는 마치 엄마의 본분을 잊은 것처럼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확 죽어버려야지, 꼴도 보기 싫다, 어쩜 아빠의 못난 점만 쏙 빼닮았니, 이런 어린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아픈 말이었지만 행여 내색하면 부모님께 버림을 받을까 뭐라 하시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속으로만 욕하고 저지했지만 요즘에는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엄마와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교회에 다니신 후에 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엄마가 더 밉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무시가 됩니다. 엄마가 싸움을 걸 때면 교회에 다니면서 어쩌면 저렇게 안 바뀌는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엄마를 미워하면 할수록 제 마음도 마치 죽음의 골짜기가 된 것처럼 황폐해져 갑니다. 힘든 아빠와 사느라 엄마에게도 상처가 많다는 걸 압니다.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매듭이 좀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제 얘기를 나누며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엄마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엄마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며 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삐뚤고 생채기 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지옥인 거예요. 이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고 고백할 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내게 그 힘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바라보면서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모순과 같은 내 모습, 이 위선과 같은 이 두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실체를, 왜?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게 그냥 한 번 받은 거였고 스쳐 지나가는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였다라면 다 그냥 잊혀질 텐데, 용서될 텐데 어떻게 엄마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어. 엄마랑 사이 좋아. 교회에서 소그룹 나누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엄마를 다 용서했어. 요즘에 엄마랑 친해졌어. 집은 지옥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지체가 내 곁에 있나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그런 이후에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요셉은 용서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게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달라졌으니까, 가해자가 이해됐으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가 다 해결됐으니까, 내 고통이 다 이제는 아물 만큼 아물었으니까 이제 나는 용서할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고 아파요. 여전히 저 사람은 나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저 너머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22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22장 9절에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꾸었던 그 꿈을 기억했다고 말해요. 그 꿈을 기억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꿈을 기억했다는 말이, 너희들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내가 총리되고 너희는 이제는 식량을 구걸해 온 종이니까 내 밑에서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의미일까요? 약속대로 됐잖아. 말씀대로 됐잖아. 내가 대장이 됐잖아. 니네 내 앞에 무릎 꿇게 됐잖아. 그때 조롱했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냐고 손가락질했지. 꿈대로 됐잖아. 자랑하고 싶어서 기억한 걸까요? 아니에요. 내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 토막토막 한 카트 한 카트의 삶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걸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주셨던 꿈이 오늘 여기에서 내 삶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장에 그는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의 주인이 되게 하고 바로의 통치 권력을 내게 위임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의 변화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가 아물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와 피해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오르심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이 보일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십자가가 보일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의 결과로 용서하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보여야, 하나님이 보여야 그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누군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사람의 수준은 대접받은 대로 하는, 나한테 때리면 나도 때리고 나한테 잘하면 잘하고 대접받은 대로 하는 수준이 있고, 그 다음 수준이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수준, 이게 예수님이 주던 황금률이에요. 용서의 황금률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의 황금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대접한 대로 내가 타인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진하는 씨름 속에서 이게 보여지면,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용서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첫걸음이 떼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나는 용서의 걸음을 뗄 수 없다고, 난 아직 용서를 못하겠다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오히려 용서를 시작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용서의 선택, 내가 용서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찾아가서도 용서할게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화해와 상관관계가 있는, 용서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기 다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용서랑. 용서는 그와 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서 내게서 흘러가는 선택,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영화 밀양의 영어 제목이 시크릿 선사인이잖아요. 은밀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영화의 시작부터 맑은 가을 하늘에 내려지는 햇빛, 너무너무나 시내의 상황은 절망적인데 내려지는 햇빛은 너무너무나 따뜻하고, 영화의 막 끝장면은 그 시궁창 같은 웅덩이에 물이 조금 고여있고 거기에 농약통과 물뿌리개와 그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장면을
햇빛이 비치는 게 영화의 마지막 엔딩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시궁창 같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빛은 비치고 있어요. 그 은밀한 사랑의 빛은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은밀한 사랑의 빛이 보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사랑의 빛이 보이면 용서를 결단하고 내 인생의 자유를 위해서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묶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향하여 비치고 있다는 게 믿어지면, 이게 보이면, 이게 알아지면,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용서에 얽혀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그 신음하는 아픔 속에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게 믿어지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물구덩이 속에 떨어져 있던 그날도, 내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서에 고통받던 그날도,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 해야 됐던 그날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칠흑 같은 감옥에 떨어져 있던 그날도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면, 이게 보여지면, 알아지면 용서의 여정,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난 그날도, 그의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소유를 그날도 그분은 내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신 그 아버지, 그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두려움도, 모든 내 모든 원망도, 내 모든 외로움도 주님 아바라 부르네.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함께 기도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가해자의 변화에, 가해자의 반응에 내 용서를 종속시키지 않겠다고, 용서를 통해 이 묶임을 끊어내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자가 되겠다고, 나를 위해 용서하는 자가 되겠다고. 가해자의 죄악과 어두움을 감추지도 말고 내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기 원합니다. 너무 빨리 용서한 사람 척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것에 비치는 그 은밀한 빛이 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모습을 이대로 주 앞에 아버지,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신임을 주가 하시잖아요. 주님, 아버지, 감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면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 모습대로, 아버지, 내 모습대로, 용서조차 할 수 없는 내 모습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 십자가가 보여지게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게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보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선하신 나의 그의 아버지.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프지만 용서하기 원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용서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은밀하게 비추는 그 빛이 때로는 시궁창 같은 인생조차도 주께서 빛을 비추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 그 빛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빛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빛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 십자가의 손길이 보여서 만나져서 오늘도
일어나 승리의 여정, 회복의 여정, 자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실을 숨기지 않은 채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